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73편 중에 28번째까지 정리했고요. 29번째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찬송에 대한 시인데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다윗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요, 상당한 그 달란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찬송하는 거, 음악하는 거잖아요. 그 음악의 달란트가 소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고, 처음에는 그 수금을 타면서 사울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정치력을 보면 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문학적인 이런 면, 그리고 또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달란트가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역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정치력은요, 정치꾼만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다 정치합니다. 우리는 청와대 근처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 여의도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정에서 해요.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하면은 정치해야 되거든요.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어떨 때는 물러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강하게 몰아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위치가 우습게 돼서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형편없이 됩니다. 물론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일어서는 그런 정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자신이 하는 그 삶 속에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역시 정치하죠. 이게 나쁜 쪽으로 보면 이 정치가 아주 나쁜데요.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정치, 좋게 하려는 생각, 그런 거죠. 그렇게 목사는 교회에서 아마도 좋게 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성도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책임감에 대해서 성도와 목사의 무게가 조금 다를 뿐이지 정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위를 넘겨줄 때 보면은요, 그때까지 꾹꾹 참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에게 위를 넘길 때에 요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하고, 압살롬이란 때에 다윗이 왕궁을 떠나잖아요. 왕궁을 밤에 도망갔다가, 그래서 압살롬이 난이 제압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지파가 바뀌면서 굉장히 그 공직에 있다가 이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재임할 시절에 아무 공직도 못하고 있다가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난다는 정보를 듣고, 그날 밤에 다윗이 그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하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등에 대고 욕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시므이입니다.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시 마중을 해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왕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압살롬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돌아올 때에 시므이를 용서해버려요. 죽어 마땅한데 용서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위를 넘길 때 시므이를 늙어서 죽도록 놔두면 너한테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원수를 자기가 갚지를 않고요. 충분히 자기가 갚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떼로 넘겨서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이 정적이 있다고 직접 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요. 힘이 있어도 안 했거든요. 그게 정치인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은요,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한 잣대를 가지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죠.
그런 걸 보고 중국에서 고사가 있는데 영린이란 영린.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좌에 앉았어요. 용의 머리를 잡고 앉는다 하잖아요. 그게 왕좌에 앉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용의 귀 밑에 보니까 뭐가 거칠거칠한 게 걸리는 거야. 탁 앉아가 보니까. 그리고 거꾸로 난 비늘 하나가 걸려서 계속 뭐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막, 끄끄럽고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걸 갖다가 거꾸로 난 비늘을 빼버려 봅니다. 빼버리니까, 용이 몸부림치면서 땅에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린.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다윗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적나라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아주 뭐 그냥 짧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다 찬양은. 그럼 우리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쉔으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노래로 곡조를 넣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무생물이라고 하는 산이 또 하늘이 나무가 뭐 바람이 그게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 듣는다 하거든요. 들으신다는데 우리는 그거 안 듣기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반듯해서 이래 봐도 흠이 안 보이고 저래 봐도 흠이 안 보이는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꽤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찬양이 아니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가 정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정직하고 그 하시는 일이 다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꼼수 쓰며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일종의 꼼수가 될 수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자기 해결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누구 하나님은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 하면서도 어떤 그 범위 속에 국한시켜 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보이는 게 전부 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계속 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죠. 사실은 어느 사람이 말로 떡을 내서 조선 사람들이 다 갈라먹는다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입으로 떡을 10마리 해라. 100가마 해라. 그래갖고 떡도 실질은 하지도 않는데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먹이지. 그런데 그렇게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경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 그게 하나님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어야지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자기 고유의 사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의 신앙관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하고 다르다 하면은 그 복음 잘못 전해진 거거든요. 그게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 지금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국교가 됐잖아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종교라 할 수도 없죠. 유일신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그 나라의 국교로 삼아줬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국교로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전체 흑막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라에 국교가 되긴 됐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긴 됐는데 옳은 기독교가 차지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독교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엄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안에 있더라는 거라. 그런 걸 보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 뭐 짠한 데가 없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흉내내는 나라라도 대개는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빨리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 그런 나라들이 부강하거든요. 우리나라도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어떤 기틀을 잡아가는 건데, 이게 뭐 한 단면만 보고도 그렇다라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구약의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북극성 어디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다는 거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구약 사람들이 이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샛별 옆에 어딘가 아니면 어디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단도 그 옆에 자기 그 의자를 하나 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멸망해 버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신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다양성이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CCTV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물론 아예 산골에 들어가 살면은 그 상관없이 살겠지만,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고 통제가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안면 인식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도 빠릅니다. 그 자유국가보다. 그래서 중국은 전부 다 딱 사람이 걸어가면 그 사람이, 요 사람은 몇 살, 피는 무슨 형, 그렇게 탁탁탁 옆에다가 만화책에 보면 이렇게 혹불 달려서 글자가 써 있듯이 사람은 걸어다니면 옆에 따라다니면 다 보여요. 그러게 그 경찰관이 안경을 딱 쓰고 자기 장치를 연결해 놓으면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요. 저 사람 전과자다, 저 사람 범죄자다, 다 보이는 거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16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러다 혼이 빠지고 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고백도 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뭐 탱크 100대 있다고 구원되고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구원함의 말은 헛된 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핵무기 하나 갖고 있던 김정은이가 자기가 죽을 때 나는 핵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협박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구원은 딱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신앙이 좋은 쪽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혼이 활성화되면은요, 마귀에 충만하잖아요. 세상 욕심, 탐욕에 충만하니까 이게 신앙이 엉망이죠. 믿음의 사람 눈에 보면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요, 아주 돈 잘 벌고 지혜롭고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런 괴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요,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움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게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는 영고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도 똑같죠. 이게 다윗의 시지만 이런 시들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다윗이 정직하게 이렇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대하면 좋은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려면은 내가 먼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건소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바란다든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사람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 어느 부분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내 하는 행동들이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도움 못 받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동.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먼저 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신약시대는 할 수 있게 도와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 잘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자를 베풀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거든요.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야 된다. 첫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반대로 본다면 역지사지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만나든지 복 받으려고 만나든지 만나는 거는 무슨 굴곡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부르게 되고 만나게 되겠죠.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4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서 21장 10절과 15절에 그렇게 다윗이 너무 사울의 추격이 다급해질 때에 급하니까 정적이죠. 다윗이 정식에 들어서게 된 동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블레셋을 죽여서 자기가 벼슬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건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드 왕 앞에 인도받아 갑니다. 가드 왕이 알아보죠. 얼마 전에 자기 그 명장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소년 다윗에서 약간 성장했지만은 모습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제시호가 빠른지요. 왕 앞에 갔을 때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이렇게 행동해버려요. 춤을 수염에 묻히면서. 그러니까 가드 왕이 우리가 지금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모자라가 지금 하나 더 데리고 왔나 하면서 쪼가보내라는 거야. 그래, 어이구 잘 됐다 하면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유사광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래 얼마나 다시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34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앞에는 찬양하리로다 이렇게는 찬양하려 했는데 이런 찬양, 송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생각, 행동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다가 말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선에는 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 같잖아요. 우리 잘하는 대로 토끼하고 거북이죠. 결국 거북이 천천히 가도 이기잖아요. 그런 이김이 훨씬 바른 자세거든요. 자기를 딱 다져가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불불 끓고 가면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이러다고 곤란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도 하나님을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쭉 내려오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하시는데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천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다. 돕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 보입니다, 그게. 그게 안 보이면 느끼기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내 주제에 살아가고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매번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이렇게 할 때, 아, 이거 하나님 돕는 거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널 돕는다. 8절에도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 9절에도 중간에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절 뭘 가르친다고요? 구원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나쁜 말 하지 마라. 남 흉보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어서 가르쳐 준 게 있죠. 산상수훈에서 비판하는 거, 비평하는 거. 이거 구분이 잘못돼가 비평하다가 비판하고요. 그 비판은 없는 걸 막 만들어가 덮어 씌우는 게 비판이잖아요. 그 비평과 비판 사이에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줄 마음으로 하다가 뒤에 가면은 아니다 하고 욕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위험하다는 게 둘 다. 그게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쾌사한 말을 금할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여기 위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 때도 거의 거지 우리 영혼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목숨이 다하고 장막집을 벗을 때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도 나중에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래 살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살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쾌사한 말을 금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면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 가는 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깨달았죠. 깨달은 나가서 잊어보면 되고 오늘 하루라도 이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오래 살기를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결론 가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혀를 좀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말이야. 좀 거룩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보면 처음부터 내가 큰 일을 하려 해요. 그렇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했죠.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게 부르짖는다, 아뢰한다 이런 뜻이 강하거든요.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뢰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그럼 17절에도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이 외침에 악인이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겠죠. 그게 자기가 의롭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 의로운 척하고 기도하는 거는 헛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나았겠습니까?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다 멸망하도록 놔둬야 되지 우리가 이기기도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당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사단의 세력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덜 당하고 안 당하면 좋겠고 그래서 스스로 악을 저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맞죠 사실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해하고 알아서 사단의 세력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덜 속지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 세계를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나타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해놓기는 해놨어요. 이긴다고 해서 당장에 지구가 만약에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런 승리를 계속 하면서 덜 속고 사는 겁니다. 덜 시험당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걸로 목적으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구조가 그리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덜 속아야 되거든요. 안 속을 수는 없거든요. 왜? 우리는 그냥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래 살지만은요. 마귀는요.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들을 속여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보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옛날부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라 이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은 덜 속겠죠. 이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탐심이 발동이 덜 되고 그렇게 되겠죠. 돈을 사랑하기를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하면은 세상하고 훨씬 또 격을 둘 수가 있잖아요. 요즘 자연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산골에 더러운데 못 살겠다고 산에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면 한 면을 보면 아주 순수해요. 돈도 포기한 것 같고 다 이런데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 속에 가만히 방송하는 데 들여다보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욕심까지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서 이 땅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상하고 단절하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갖고 종교인처럼 이렇게 살면은요.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도 테스트가 없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부딪혀서 내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인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하고 접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운 좋은 사람은 잘 넘어져 갖고요. 물에 빠졌는데 호주머니 나왔다 보니까 안에 잉어 한 마리 떡 들어있다 하는 거야. 안 좋은 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는데 호주머니는 동전이 밖으로 다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래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크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잉어도 한 마리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비유를 우스개로 했지만 그 참 타당한 우리가 살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참 안 되고 못 되고 안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되거든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예, 40분이 됐는데 오늘 2편밖에 못 봤습니다. 예, 35편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앞에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건 다
당연한 겁니다. 1절에 33장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의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그 찬송하면 거짓 찬송이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구원 안 받아, 그 택한 백성이 아닌데 왜 찬양하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입 다물고 해서 안 된다. 찬양해라. 그게 아주 요지인 것 같고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34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엎어져도 넘어져도 하나님,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회가 엎어져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것도 집에도 탄식하고 하지 말고 물론 거기서 기도해 듣습니다. 예, 우리는 뭐 교회가 작아서 이게 강단이 이렇게 청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를 하나 짓게 되면은 강단을 약간 높여 놓잖아요. 높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그래 하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액션 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이 나한테 집사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만약 보면 눈을 막 힐게 보면서 말이야 휙휙거리고 욕하는 액션을 넣고 이래봐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죠.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 또 두 번째 게 더 나쁜 게 더 나쁘다. 그러면 이중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아는데 우리가 막상 위기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남은 신앙생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만 이렇게 할지. 사는 동안에 우리 당연히 생명, 요 12절에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궁핍함이 없어야 되고 또 장막집을 벗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 사람이.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위기 때 내가 반대해 본다고. 아니다 하고요. 고개를 돌리거든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그 말이면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를 달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편, 다윗의 고난 속에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넘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에 부딪히는 일이 그 일이 우리가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